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서여행 13번째 시간 로마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여행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앞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은 이게 편지 형태로 기록된 다양한 그런 그 문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이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이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하게 된 것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편지로 치면 엄청나게 긴 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보통 뭐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럴 때에 편지지 한 장, 뭐 두 장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빽빽하게 된 것을 보면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 편지 글인데요. 이 바울의 편지글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그 서신서에서는 맨 앞에 그렇게 위치를 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를 바울이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은 그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로마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제 놀라운 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이 글이 이제 정말 로마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이었다면, 로마 교회가 바울의 글들을 가볍게 여겼다면, 오늘 그 바울의 서신이 우리 손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당연히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미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명성이 로마 교회에까지 알려져 있고 로마 교회에도 모종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 바울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문서를 또 베껴 쓰고 널리 이렇게 돌려서 보고 다른 교회에다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의 로마서가 정경으로도 인정이 되고 성경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문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런 그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만 편지를 썼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라는 그 로마의 교회가 수신한 그러한 문서로서 지금 이 성경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은 로마서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게
로마서를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본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필사자가 이 사본에 있는 내용을 옮겨 쓰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단어를 변경하거나 이랬을 가능성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사본의 뒤를 쭉 추적해 보면 원문에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바울의 친필과 거의 100% 동일한 그런 문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걸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돌아가지 않네. 네, 네. 그 다음 화면 이제 보여줄까요? 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러한 그 동기들에 대해서 로마서의 부분 부분에 언급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성경을 펴시고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8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로마 교회의 신앙이 어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아마도 이제 이 주변 교회들에게, 기독교 공동체, 거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1세기에 거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널리 회람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좀 추정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마도 신실했을 것 같고요. 그들의 믿음은 이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그 교회의 적극적인 부흥이 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급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교회의 모습,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널리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이런 관계만 생각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건전한 시각은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 이거 1차적인 목적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만은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시는 권면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 또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아주 동등한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죠. 나의 구원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그것에만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넓어지게 되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하적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고 하적교회가 사람들 앞에 또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비춰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당연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역사회들과 또 우리와 관련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로 또 기여하는 역할로서 좋은 소문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그런 그 믿음, 아주 귀한 믿음이죠. 소문난 믿음이죠. 이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까지 이제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바울에게 그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또한 1장 12절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를 왜 썼겠는가?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것이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일방적인 메시지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어떤 그 믿음, 또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도 위로를 받고 바울도 안위함을 받았고요. 또 이런 그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도 위로를 주고 로마 교회를 또한 더욱 성장시키고 그러한 상호적인 목적을 이 로마서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기도 하시지만 성도는 또 교회는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반응하고 한 마음 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라는 그러한 그 전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승이 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제 이런 그 전승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 이제 전해져 오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최초로 설립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바울이 최초로 이제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전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제 뭐 1장 9절이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설립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감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느낀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에 그 복음이 이미 전해졌을까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전해져 있었죠. 복음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로마에 교회들이 설립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교회들은 이런 그 대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교회라고 그런다면 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들이 있는 거고요. 그 가정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모일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뭐 10여 명 많으면 뭐 이렇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그러면 어떻게 상상하셔야 되냐면 이런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 굉장히 많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교회들 안에도 복음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복음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하고 반복적으로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읽듯이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로마 교회가 전해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또 왜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24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이게 무슨 문맥입니까? 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 23절에 서바나 이렇게 언급하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를 언급하는데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스페인 선교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만 삶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희망했습니다마는 스페인 선교 결국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스페인 선교 갈 때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나 이제 목회나 전부 다 이런 그 교회의 뒷받침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제 이 천막을 깁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막을 만들고 또 보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선교를 할 때에 또 이 본인의 숙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운 곳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읽었던 24절처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교적으로 후원해서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이제 그런 의도를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제 그 많은 그 선교 후원들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언급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그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을 크게 지원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도움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그러한 목적 중에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런 종류의 후원을 바울이 이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어떤 그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헌신과 교회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 속에 있어서는 교회에 마땅한 바라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급들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의 상황이 좀 언급이 됐는데 15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의 상황이 언급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이제 방문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도 가고 싶었지만 이제 막혔고, 스페인도 가고 싶었지만 막혔고, 결국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언급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목해서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의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신의 계획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과 서로 이제 이렇게 상충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마다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는데, 결국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철저하게 그런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에 또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그것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길로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길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막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왜 이제 또 못 가게 되냐라고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런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루살렘 방문권 때문에 또 이제 로마에 가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 언급을 좀 보시면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다 15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미 들은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들은 복음이 있지만 바울이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가 처한 상황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됐고 이번에도 좀 못 가게 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바울이 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을까요? 이건 이제 바울의 상황이었고요. 바울이 이제 기록한 목적이었는데 로마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까요? 이미 주전 50년 이전에 로마에 교회가 설립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마의 교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냐면, 초기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두 파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두 파로 나눠졌냐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그거를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의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렇게 보고만 있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에 엄청난 종류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다툼이 벌어지나요? 이 유대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만나는 곳마다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그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마도 번진 양상이 있었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떤 그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무조건 나가,
이런 명령을 AD 49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쫓겨났고, 로마에서 쫓겨났고요.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밖으로 다 나가, 이렇게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그 정황이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의 싸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로마의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종류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종류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러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부터 보실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 사건이 언급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전제한 거냐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AD 49년에 추방령을 반영한 글입니다. 추방령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코린투스, 지금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여기 이제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떠나와야 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죠.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그렇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아굴라의 직업도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을 만들고 제조하고 또 수리하는 그런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했고요. 바울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의 명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이제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었느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네로가 집정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자연스럽게 로마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로마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시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들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그 로마의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누가 주도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났어. 그러면은 그 뒤로는 누가 교회의 운영과 이런 것들을 맡았을까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의 운영을 맡고 이방인 크리스천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을 거예요. 수년간 그렇게 부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서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그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게 잘 드러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과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좀 로마서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자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상호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만 로마 교회의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모종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안에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 크리스천일까요?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천일까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 것 같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냐?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그룹들 중에 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냐? 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로마라는 사회는 이제 이방 사회죠. 이방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유통시킴에 있어서 그 고기를 잡을 때 이 고기를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방 제의를 통해서 이 고기를 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통되는 고기가 이방 신들의 제물로 쓰여졌던 고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살았던 본토배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크리스천들. 어릴 때부터 그냥 먹어왔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사 지내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사 지내는 걸 보고 돼지 머릿고기를 어릴 때부터 그냥 먹어왔던 거예요. 고사 지내고 나서 그 고기를 그냥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 고기 먹는 거 어릴 때부터 먹는 거니까 그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낸 고기, 옆집에서 제사 지냈다고 돼지 머릿고기 이거 제사 지낸 고기인데 좀 먹으세요 라고 그러면 좀 어떠세요? 좀 꺼림직하죠.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정결 예법이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음식들을, 이방인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어릴 때부터 안 먹어온 거예요. 그 음식들을 되게 금기시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호 이 두 그룹이 그냥 서로 이제 존중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 보세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도 이제 역시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뭐 했냐면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업신 여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천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기도 했고 업신 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또한 역으로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1절에 아까 이제 바울이 언급하기를 1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런 의문을 갖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이제 모범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행위가 다 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14장 이후에 드러난 14장 1절과 2절과 3절에 드러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무슨 뭐 온전한 믿음이에요.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안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했지만 비판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파당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합니다. 여기 지금 두 개 파당으로 나눠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하게 나눠졌어요. 더 문제 있는 일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옳지 않다는 것이고,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로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 언급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을 좀 살펴보면 로마 교회 로마서의 기록 장소가 어딘가? 아마도 이제 기록 장소가 고린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로마서 15장 26절을 보시죠. 자,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음이라. 아까 이제 그 마게도냐를 잠깐 언급했는데,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요. 지도에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가야가 지금 밑에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가야가 어떤 지역이에요?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이 아가야 성도들이 얼마를 연보했다라는 걸 보면 그 바울의 여정상 마케도냐를 지나서 아가야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겐그레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서 보시면 겐그레아가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한 11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11km 정도.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이 겐그레아 교회의 누구냐면 베베예요. 베베가 아마도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갖다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런 표현을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영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베베가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갔을 때에 로마 교회가 그를 영접해 줄 것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16장 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후원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사도들을 후원했던 후원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제 그 보시면 그 16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3절에 보면, 자, 1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23절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언급이 되죠. 지금 그 16장 23절에 가이오가 언급이 되는데요. 가이오가
문안을 전한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6장 23절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가이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이오가 어디 언급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언급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고린도전서는 어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가이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와 더불어서 누가 언급이 되냐면 재무관 에라스도가 언급이 되죠. 재무관 에라스도. 이 사람 성경에 나왔을까요? 다른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자,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자, 에라스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고 라고 돼 있죠. 에라스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언급을 통해서 보면 그도 역시 이제 이런 언급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어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고린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여러 번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못 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고린도에 갈 수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편지를 쓴 거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 이후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서로 좀 갈등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었지만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막 업신여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교회를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렇게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는 그런 종류의 분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생각과 결을 좀 달리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수위를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복음을 확인시켜 주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더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페인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친밀하게 바울을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16장 3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고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었을 때에 그때는 다시 만나고 재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런 그 상황을 잘 보지 못하고 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이제 교리 서신으로만 교리를 담고 있는 어떤 문서로만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정황들을 고려해서 읽어보면 로마서가 어떤 교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각성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선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또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인지하고 하는 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여행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또 진행했고요. 로마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왜 로마서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